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여호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붓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지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다 같이요.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42장 15절 가장 끝에 보면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그리고 17절에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자, 오늘 4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거기서 보면 1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기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2인칭 화법을 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2인칭 화법으로 쓴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지칭한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집이 있었냐면 우리가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보복하러 다시 침략하러 올 텐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냐면 애굽 땅 바로 곁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걸 마음에 숨기고 어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표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이미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바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거짓말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그대로 머물라. 여기 그대로 머물라. 애굽에 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스였어요. 예스. 오케이. 가. 이걸 원하고 물어본 거예요. 가려고 이미 마음 먹었는데 작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걸리니까 물어봐 달라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고집은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숨기고 자신들이 순종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그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겁니다. 거기 머물러 있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나오자 반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발의 끝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을 표현하는 말씀을 보세요. 호세의 아들 아사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시죠. 모든 오만한 자. 왜 모든 오만한 자라고 표현했을까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뜻을 정해놓고는 하나님 말씀이 동의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이미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들었는데요. 제가 31살 때 천안의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제 친구 정우겸 목사님과 함께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1년도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31살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결혼해서 찬이를 낳았고 정우겸 목사님은 결혼하지 않았고 총각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결혼하지 못한 37살 노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처녀가 어느 날 하루는 정우겸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전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둘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야 맞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딴 여자하고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 심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아요. 이들이 이미 고집 부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리라고 고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애굽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애굽 땅 바로가 강성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채찍질하고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칼로 망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바벨론의 침공의 역사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곁으로 도망가도 그건 하등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달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넌 가짜다. 너 누구에게 사주를 받고 한 얘기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을 가겠다. 이미 그들은 어제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고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그걸 결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둔갑시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결행을 강행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끌고 간 백성들을 다 데리고 여기에 보면 누구와 및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 오만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 말씀한 사람들까지도 억지로 끌고 어느 지역으로 갑니다. 8절이죠. 자, 이 사건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어디로 간 것이요? 애굽 땅 다바네스에 들어간 사건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반드시 좋으나 싫으나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바네스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소적 개념, 포로로 바벨론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선택하지만 애굽 땅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바네스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다바네스는 애굽 땅이에요. 이 유다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애굽 땅의 초입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다바네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네스는 애굽 땅입니다. 거기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같이 끌려간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움직이시고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느 것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실 수 있고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고요.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 하나님의 손이 미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바로 왕에 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잘못됐으면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망할 걸 책망하시지만 회개하면 돌이키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버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인 거예요.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해야 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몫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바로를 더 의지하고 애굽 땅을 의지하고 잘못이 있는데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하고 애굽 땅으로 숨어버리는 이 형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심히 잘못한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쨌든 혼나더라도 해결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령 도망가 버리고 징계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바로에게로 숨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백성 유다 민족 이스라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어요. 양의 습성은 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목자의 음성과 방울 소리를 의지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무리는 목자를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푸른 초장과 꼴을 찾아서 아무 데나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목자가 있는 무리 가운데로 오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건 목자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고집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의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불행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충돌할 때 내 뜻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이 동의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오케이, 도장만 찍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미국으로 간들 아프리카로 간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그래서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바네스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11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한번 보세요. 10절의 중간쯤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를 표현할 때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하나님의 종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들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착각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걸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던 철옹성과 같았다고 여겼던 바벨론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고집을 완벽하게 꺾으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도 소용이 없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곳이 없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땅끝 가운데, 바다 깊은 곳, 하늘 높은 곳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물질의 영역, 자녀의 영역, 내 사업의 영역, 신앙생활, 봉사, 이 모든 삶의 내 영역 가운데 구석구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건 내가 주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생각의 공간,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느 것도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고집을 피우는 것을 하나님은 오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똑똑하시며 완벽하신, 그리고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집 피우지 않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그것이 내 생각에 옳든 옳지 않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